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들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이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들을 대언하는 저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양들의 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들의 문. 성경에서 양이나 양떼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방인들을 양이나 양떼라고 부른 적이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목자가 흩어져 있는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그가 자기 양 무리를 찾아냄 같이 나도 내 양을 찾아내고 그 양들이 흐리고 어두운 날에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해내리라. 내가 그들을 그 백성들로부터 데리고 나오고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의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리라. 내가 그들을 좋은 초장에서 먹이고 그들의 우리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은 거기 좋은 우리에 누울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산들 위에 기름진 초장에서 먹으리라. 내가 내 양 무리를 먹일 것이요.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양 무리를 먹일 것이요. 내가 그들을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건케 해주리라. 그러나 나는 살찌고 강한 자를 멸할 것이며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예.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이 백성을 양 무리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특히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양이나 양무리 또는 양떼가 영적으로 적용됨으로 인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예. 여기서 너희라는 대상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 바로 앞 구절인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시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예. 누굽니까? 예. 4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0절.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라고 하니, 예, 바리새인들이죠. 여기서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0장 1절로 바로 연결되는 말씀으로 보아 여기서 도둑이요 강도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방금 봤던 대로 바리새인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양 우리는 보통 6자에서 8자 높이로 설치를 한답니다. 6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약 180cm가 되겠죠. 예, 이러한 울타리로 둘러싸인 채 바깥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담장을 사이에 두고 담장 너머 밖에는 악한 세상이고 담장 너머 안쪽은 양우리예요. 예, 이 양우리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문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양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2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그 문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양우리로 들어가는 길이 되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길이 될 수 있느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길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빌딩에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 사람이 갇힌 채 밖으로 빠져나가 출구를 못 찾고 쩔쩔 헤매고 있을 때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타고 화재 현장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서 다시 사다리를 타고 무사히 불타는 건물을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한번 여러분 가상해 보십시오. 이럴 경우 그 소방관은 많은 사람들을 그 위험한 곳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길이 되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길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문이시지 그냥 어떤 한 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별의별 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들이 아니라 바로 그 문이 여기에 있는데 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을 보시면은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 내느니라. 이 말씀들을 6절에 가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비유. 그러니까 양이니 양우리니 목자니 하는 말씀들이 모두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비유들일까요? 우리 한번 영감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랬어요. 여기서 양우리는 하늘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문,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나 강도는 문을 통과할 수가 없겠지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즉 마귀와 마귀에게 사로잡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고 가려고 엿보게 되는데 이런 자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도 물론 아니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와서 그분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문을 통해서 출입하십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문이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은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양들, 즉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양들은 주님 자신의 양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각각 불러서 이끌어 내십니다. 예,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이끌어 내신다는 것은 죄로부터 이끌어 내시는 것이므로 지옥의 문턱으로부터 이끌어 내서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무개야 하고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즉시 예 주님 하면서 대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시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큰 음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여러분은 화들짝 놀라며 예 주님하고 대답하는 순간 어느새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으로 유배 갔을 때에 그 pat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 계시받은 것을 pat모섬에서 기록을 했죠.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찾으셨으면 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예. 요한은 12 제자들 가운데 순교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이 요한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대환란 시대가 오기 전에 가게 될 하늘나라를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때 먼저 하늘에 있는 한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이 땅에 다시 왔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정령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낙원이라는 곳을 둘러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본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실을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양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언제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똑똑히 들을 수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잘못된 사람이겠죠. 자,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끄시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만을 따라갈 뿐 다른 어떤 낯선 자의 음성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만약 양들이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엉뚱한 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면 영락없이 이리에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5절에서. 성도들은 마귀로부터 도망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음성에는 낯이 설기 때문에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는커녕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연약하기 그지없는지라 낯선 자의 음성만 듣고도 달아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10장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도둑이요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 우리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양 우리 문으로. 자, 여러분의 머리 위 어딘가에 이러한 문이 있습니다. 문. 사도 요한이 한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다녀온 사실에 대해서 방금 전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보셨죠.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늘에 한 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이 우주 끝나는 지점 어딘가에 북쪽으로 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은 이 문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들었고 그 순간 그는 그 문을 통과하여 셋째 하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우주의 끝, 저 너머에 북쪽으로 나 있는 이 문을 통하여 유리바다 위에 있는 셋째 하늘로 들어가 거기서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셋째 하늘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이 들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들어가 있는 기품이라는 거대한 시면에 대하여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거대한 시면은 또한 거대한 물이기도 합니다. 물. 이 물을 직접 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어찌나 거대한지 이에 비하면 지구의 태평양이나 대서양 따위와 같은 대항은 커녕 목이 눈만큼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욥기 38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도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주 바깥 저 너머에 이와 같은 깊음, 즉 유리바다가 놓이게 된 이유는 창세기 1장 6절과 7절에서 알려줍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창공을 만드신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시편 148편 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유리바다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경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늘을 벗어나 둘째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까지 가려면 불가불 이 거대한 유리바다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하는 통로가 바로 여기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문인데 이 문이 아니고는 셋째 하늘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는 다시 그리로 들어가려고 기회를 엿보니만 도둑이요 강도인지라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문이 아닌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는 지금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인도양 같은 지구의 바다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는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자가 하늘에 있는 것을 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보면은 이 용은 바다 괴물인 것이 분명한데 이사야 27장 1절에서는 이 용을 꼬부라진 뱀 니비아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괴물은 창세기 1장과 욥기 41장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볼 때 지구상의 바다가 아니라 창공 위에 있는 깊은 물 위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미신가들은 이 용이 지구 표면에 어떤 바다에서 솟아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여행을 왜 항해라고 말하고 우주 여행을 하는데 이용되는 로켓을 어째서 우주선 배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창공 위 아래에 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지금 바로 이 지구 위에 있는 물들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양우리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양우리로 들어가려고 헛되이 엿보는 다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하여 양우리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길들이 이 다른 길에 속하는 거예요. 인간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여기에 들어가 보려고 시도한다든가 과학의 힘을 빌어 로켓을 타고 거기에 들어가 보려고 시도하는 것 등이 모두 이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 보려는 짓이에요. 그렇게 해서 설사 양우리 근처까지 도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우주 공간으로 내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둑이요 강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로 들어가실 때 유리바다 북쪽으로 나 있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십니다. 이 문은 유리바다 북쪽 어딘가에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당시 홍해 바다가 갈라졌듯이 주님께서도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실 때 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이 구절은 명백하게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휴거. 휴거는 대환란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환란 직전에 성도들을 탈출시키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직전에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게 되는데 그때 성도들은 하늘 위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이끌고 다시 지상에 재림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 성도들을 대환란에 있게 될 지구에서 탈출시키신 후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지상에서 대환란이 지속을 하다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기 위해 지상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 휴거되어 올라갔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서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 이 땅에 함께 오는 겁니다. 성도들은 양떼와 같이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그 뒤를 따를 뿐 그 외에 어떤 사람의 음성도 듣고 따르지 않을 겁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호령과 함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을 통하여 깊음 아래로 내려오셔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시대가 끝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은 흰말을 타신 주님을 따라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때 역시 물이 나누어져 생긴 물을 통하여 셋째 하늘에서 나와 말처럼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셋째 하늘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유리바다는 성도들이 휴거될 때 한 번 열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내려올 때 또 한 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할 당시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 뒤에 또 한 번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요단강을 건널 때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출애굽은
휴고를 예표하고 여호수아의 요단강을 건넜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사도행전 7장 45절에서 여호수아를 직접 예수라고 지칭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이 문은 열왕기하 2장에 가서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려질 때도 열렸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요단을 건너야 했을 때 자기 애투를 벗어 그것을 둘둘 말아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로 갈라져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강을 건너가는 장면은 바로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모세의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애투를 들고 그것을 말아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지므로 그들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예.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있을 때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해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열왕기하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11절을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네.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소설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 성령님께서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예,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빵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시며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이 지구상에 살다 간 그 누구도 이런 사람이 없었으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셨더라면 이 지구상에 예수님만큼 오만한 허풍쟁이는 없었을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언어들이에요. 예. 자,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내 앞에 오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들로서 헬라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직전에 이 지구상에는
소크라테스라든가 또는 플라톤이라든가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또는 프로타고라스 등등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리스에 출연했었지요. 이들은 모두는 마귀를 따르는 도둑들이요, 강도들이었습니다. 자, 구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앞에서 우리는 양우리와 문과 관련하여 셋째 하늘과 유리바다와 그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문, 그리고 휴거와 지상 대림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여기 9절에서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 천년왕국 시대에 지상에 다시 오게 될 전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리러 오실 때 휴거되어 셋째 하늘로 또 들어가며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또 나오며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아시죠?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뒤 천년 왕국에서 초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고 휴거되고 지상 재림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왕국을 통치하게 되는 전 과정을 이처럼 이 9절에서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10절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위대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대신 다른 것은 다 빼앗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권면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걱정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활이 방해를 받고 이것저것 다 빼앗겨야 하며 삶이 온통 방해를 받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걱정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지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험악한 세상은 마귀들의 세상입니다. 이 마귀들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행복한 하늘나라로 데려 가시게 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육신적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들을 각자 할지라도 우리의 본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늘의 복된 소망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